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셀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만 보니까 세상이 보는 눈, 또 마지막 때를 알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아는 우리가 보는 이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도 철저히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폭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TV에 한 번 안 나왔습니다. 뉴스 안 나왔습니다. 시리아 TV와 터키 TV는 방송하고 폭격 장면을 공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 나왔어. 서울신문에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에 그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인국 국방 TV에서 어디에 속보로 날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뉴스가 안 나와. TV도 안 나오고 기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와. 그 왜 이럴까? 다른 거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핵무기를 핵시설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이란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해가지고 새롭게 뽑힌 헤즈볼라 수장을 벙커버스터로 오늘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그런데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를 폭격한 사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크게 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크게 볼 수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국제 정세에서 한 나라를 치고 공격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명분입니다. 명분. 할렐루야. 칠 수밖에 없는 명분. 그 러시아가 자국의 공군 기지가 폭격을 받아버렸어. 공격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안 그래도 정말 앞으로 우리는 에스겔 38장 주님께서 코를 낀다 하더라고. 아가리를 가지고 늘 딱 끼워서 끌어낸다고 그랬어. 어떻게 주님 여기서 끌어낼까?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주님 아가리를 딱 끼워가지고 주님을 끌어낼까? 그런데 명분을 줘버리더라고. 미끼를 준 거지. 미끼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작은 이스라엘도 이란이 치니까 그냥 치려고 하지. 국제 질서에서 만약 우리나라 주권 국가인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도발해서 그럼 우리나라 바로 때려버립니다. 좌파 진영의 연팽에서 와도 빌빌빌 요랬지만은 그는 우리 자주 주권을 행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국제사회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한 이것이 러시아에게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
연합해서 이란과 터키와 이 동연합에서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아간을 주님 딱 끼워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형상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입니다. 형상은 참고고 주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실제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제도 말씀, 정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나를 선대할 수 있도록, 내가 등불 들고 기름 채우다가 주님을 마중 나가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한 거지, 이건 주님이 해나가는 거요. 문제는 누구요? 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납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등불 지켜야 되고, 내가 기름 채워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서 주님의 선단은 바로 그 영혼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참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께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 연단 가운데서 20세 이상 군인들은 2사람 남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정탐꾼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정탐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먼저 모세 나와가지고 주님은 올라가서 얻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성들 나와가지고 모세님,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땅인데 골짜기 어떠하며, 지형은 어떠하며, 그 다음에 적군은 어떤 것이 있고, 뭐 이거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냅시다 하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2절. 신명기 1장 19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너희 앞에 두셨은자 너희 일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아멘. 여기까지 이제 앞에 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얻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은 40년이 단축이 되어버려. 40년이 바로 올라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자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하기에, 자, 땅을 정탐하자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사람이 모세입니까? 백성입니까? 백성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주님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올라가서 얻으면 내가 얻게 해줄게. 아멘. 근데 그들은 두려우니까. 그래도 그렇지,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지형지물을 모르는데, 군사의 큰 유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올라가냐? 주님은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갈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그렇지, 정탐꾼을 보내서 한면으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반박은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모하게 보입니다. 이게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모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리 있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부터 시작.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몇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부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절개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오해해버립니다. 주님이 복장에 터질 정도로 오해해버립니다. 주님이 그랬습니까? 이들을 주님이 미워해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고 주님이 끌어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주님이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 가져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이끌어낸 것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정탐꾼입니다. 이 정탐꾼 때문에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소망이 완전히 우리는 정말로 부정적인 정탐꾼 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형제를 낙심시키고 실망시켜 우리 무조건 주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 어느 누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느 누가 형제의 믿음의 길을 끊고 죽이고, 정말 주님께서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기뻐서 주기를 원했어. 자, 이제 왔으니 올라가서 얻으라. 말씀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고 주지 않으면 올라가라. 그랬어. 그런데 정탐꾼 보낸 자의 말을 듣고 정탐을 보냈더니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인도해냈다고 부정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정탐꾼이. 자, 28절로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여 말.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형제를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형제의 믿음을 낙심시키고 형제의 소망을 낙심시킨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10명의 정탐을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왜 네가 내 백성을 낙심시키냐? 왜 네가 내 백성을 실망시키냐? 내가 하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데 왜 네까지 것들이 정탐만도 올라가서 왜 내 백성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내 백성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내 백성의 믿음의 길을 꺾어서 실망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왜 내 백성을 낙담시키냐? 우리 휴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정탐꾼 같은 존재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어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으고 몸부림을 치는 귀한 영혼들의 길을 팍 꺾어버리고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담을 해서 안 이래버리면 주님이 뭐라 하겠어? 네가 데려가냐 내가 데려가지? 네가 네 잣대로 남기냐 내가 남기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 10명의 정탐을 앞선 자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의 종들 같은 자들입니다. 사역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낙심시키고, 자 28절 다시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 우리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어찌하든지 다시 믿음을 일으키려고 아니다 주님 잘하시 주님 얼마나 지금까지 잘 오셨냐 그러니까 주님 믿고 가자. 그런데도 안 믿어. 한 번 낙심하고 거역하고 꺾이니까 이 회복이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정탐꾼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들이나 양떼들이나 믿음 어린 자들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가서 6장에 보게 되면 누이가 내 누이 동생이 청함을 받을 때에 내가 그를 위해서 어찌할꼬? 내 누이가 뭐가 없어? 유방이 없어. 유방은 성숙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유방이 없는 미성숙한 자가 청혼을 받으면 넌 안 돼. 넌 유방도 없어. 어떻게 시집가겠어? 이렇게 하지 말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망대 세워줘라. 네가 망대를 세워주고 그의 힘을 이렇게 세워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심어줘서 아멘 이렇게 주라 이 말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연단받고 망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정탐꾼 때문에. 부정적인 말하는 그 정탐꾼이 형제를 낙심시키고 믿음의 길을 꺾어버림으로 소망을 얻게 만들어버렸어.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정탐꾼 역할을 한 자들이, 이는 제가 다음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누군가 지식의 일세를 가져갔던 율법사들입니다. 주님 말하죠. 너희가 지식의 일세를 가져가. 지식의 일세가 말씀의 해석 아닙니까? 말씀을 보는 근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막아버렸어. 그럼 실제로 그들이 안 돼, 너희는 못하리 일 막았습니까? 아니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 비비꼴게 만들었어.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는 안 되겠네. 우리 같은 천민들 선민들 우리같이 못난 사람은 주님 나라 꿈도 못 꾸겠네.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말씀의 묵은 짐을 지워서 낙심시켜 버렸어. 이것이 주님의 초림 때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일으켜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불쌍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쯤 그 준비하며 가고 있어요. 주님 어째 붙들어 주셔서 함께 갈 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멘. 그리 하시더라. 자, 그 역사를 본 자 누군가? 여호사밧입니다. 이 말씀 하려고 많이 돌아왔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하고 40년 연단의 세월을 보낸 그 이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가? 정탐꾼 때문이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야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래서 천군 누가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군 그래, 어린아이 같아 들어가는 거예요. 순전하게 믿어버려. 그 여호사밧은 정탐꾼 보내서 안 보냈어? 안 보내. 왜? 이미 정탐꾼 보내서 실패한 흔적을 봤어. 그래서 믿고 가자. 저들이 새 날이 연합해서 음악에 많은 큰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따지지 말고 믿고 가자. 그게 본문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주님 말해, 자, 내일 시스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가라. 그런 그 적군이 마주 올라오니까 마주 내려가라. 근데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마주 내려가면 내가 할게. 이해하겠죠? 마주 내려가면 내가 할게. 너희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액면가 그대로 믿어버렸어. 주님이 내려가단다. 그럼 내려가자. 주님이 싸울 필요 없대. 그럼 주님이 싸우시겠지. 아멘.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정탐꾼을 앞서 보내어서 적군의 상태를 정탐한 데 줄을 두지 않냐고, 아예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된다.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신뢰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선자가 뭐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선자를 신뢰하는 것은 목사가 뭐는 힘이 있고 선자가 뭐는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입에 주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지.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여호사밧의 머리에 정탐은 없습니다. 순전함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자.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선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신뢰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자, 15절로 17절 15절로 17절 시작. 야셀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씻어 골짜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열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온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이 말씀을 견고히 부여잡고 적군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적군이 많고 적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 그것 딱 당부합니다. 뭐 잘 싸워라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고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반드시 견고할 것이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여호사밧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꼬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뭐요? 순종이라는 말이 절대적입니다. 그 신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이 또 적습니다. 대신에 뭐요? 믿음이라는 말이 절대적입니다. 그럼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뭐요? 불순종. 불순종은 무엇인가? 불신앙이 불순종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고 불순종과 불신앙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말씀을 주신데 이걸 거역했어.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거역함으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어지니까 정탐을 보내지 않고 백성을 바로 보내면서 당부를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끝까지 선포된 주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해지고 반드시 형통하여 지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된 주의 말씀을 신뢰하자. 아멘. 저는요 지난 주일날에 나갔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선대하는 자, 주님이 만나주고 찾아주고 구원해주고 환영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자를 주님이 지명해버렸어. 누구를? 악망하는 자를,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내가 그날에 선대해 주겠다. 이거 다른 말로 데려가겠다는 보증수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늘 주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이 말씀 어디까지 연결되어 버립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 바란다는 뭐예요? 앙모하는 겁니다. 앙망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3년 만에 이루실 때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주님의 속성,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의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기다린 자들, 주님이 찾아가 주었겠어요? 안 찾아가 주었겠어요? 찾아주셨어. 아멘. 그걸 다 기록하면 기록할 장소가 없었어요. 기록 안 했을 뿐이지 다 주님이 찾아가 주었어. 다시 올 때도 마찬가지. 자기를 앙망하는 자, 등불 들고 앙망하는 자,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의를 행하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죽어지고 재림의 길에서 주님 없으면 걔들은 바로 그자
내가 선대해 줄게. 이게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말하면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야무지게 잡고 이제 내가 그 말씀 부여에 잡고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부여죠. 주님, 제가 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전 5장 9절 말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아셈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다. 우리를 들림의 구원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세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말 주님이 너무나 가깝게 오는 이 주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크게 땅을 진동시키는데, 주님이 그때 그날의 나를 어떻게 하시가? 내 하기 나름대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오심을 준비하고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뭐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걸 잡아버려서 그 선자를 신뢰하라. 어떻게 선자를 신뢰하겠습니까? 그가 선포한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도 같은 원리가 선포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을 믿고 선포된 말씀 믿고 준비하며 가자. 아멘. 그리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잡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고케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형통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거기 형통의 역사를 주님이 걸어 두셨습니다. 요수아 1장 7절 8절. 요수아 1장 7절로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적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갈 때 거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한 마지막 부탁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해주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신약의 성도가, 은혜 시대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가 주님께 마지막 받은 것이 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요. 예,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라. 그럼 들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약의 마지막, 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말이요. 가르쳐서 그 다음에 지키고 살고. 왜? 형통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왜 하나님 형통이 말씀 안에 있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보낸 일에 형통하도록 그 말씀을 보내버렸어. 아멘. 하나님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보낼 때 주님이 명하여 보낸 그 일에 형통하도록 말씀을 보내버렸어. 그것이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그래서 말씀 안에 형통이 있는 거요. 말씀 밖에는 뭐가 있어? 말씀 안에 형통이 있고, 말씀 밖에는 불통이 있고, 불통이 있고, 말씀 안에 뭐가 있고 형통이 있고, 말씀 밖에 뭐가 있고 불통이 있고.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시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형통함을 주셔서 나의 명하여 보낸 그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아멘. 이걸 여호사밧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럼 선지자 자신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고 그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형통하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그 행사는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 누구에게? 거룩함의 길을 가는 자에게, 의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아멘. 거기에 주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통 임하게 하시는가?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21절. 역대하 31장 21절. 시작.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나마 온전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여호사밧, 둘째가 히스기야, 셋째가 요시야인데, 여기서 히스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이가 청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용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이 말은 일상의 모든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구했다. 아멘. 나를 앞장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냐고, 주님,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참 희생하기가 이뻤겠습니까? 비록 그가 참 실수한 적 있지만 언제나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길을 가니까 어떻게 주님이 형통하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다 미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돼, 회개하면 돼,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면 돼.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그 주님께서 그가 일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니까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였더라. 왕하 18장, 왕하 18장,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 이것은 또 히스기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빵이 누구요? 히스기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두철미했는지, 그의 전후 그와 같은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6절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즉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우리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심히 미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많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주님께 붙어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들리던 개만 들을 수 있는 발자국 소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주님, 내가 왔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쾅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주님 신뢰하고 말씀 신뢰하고 야무지게 우리 붙들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정말 깨어 예비하다가 영광의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고 믿음 안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사밧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정말 아무리 족속 앞에서 주님을 올라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마 약속해도 그걸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을 올려보내서 그 정탐꾼들이 보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지를 꺾여버려서 주님을 거역함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냐고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선포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라고 믿음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미래를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착같이 오실 때에 주님이 누구를 선대해 주시는가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 주님의 길에서 십자가 길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신 재림의 길에서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선대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미래는 모든 성도가 말씀 붙들고 성령께 충만해서 주의 길 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